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시는 고난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제일 속상하게 느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받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거꾸로 제가 누군가를 오해해서 그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오해해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심리학자가 소개한 오해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인터넷에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던진 의문에 대하여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대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를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만의 내면적인 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렌즈를 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에게 세상은 온통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파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세상이 빨간색이 아니라 온통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스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이런 성향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조금 학자답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나 또는 어떤 책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믿게 되는 신념 혹은 내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렌즈,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신념, 가치관,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는 그러한 정보, 세상의 현상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런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만일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수적인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보수적인 정치인이 내어놓는 말, 정보는 그렇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TV를 볼 때도 뉴스를 보수적인 그러한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보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정치인의 말이나 정보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진보적인 뉴스 채널에서 보도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에이 저거 아닐 거야, 이러한 일종의 편견과 또 색안경을 미리 끼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다른 남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렌즈, 자신의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되니까 오히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종려주일, 이 주일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잠시 생각해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도 속이 상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호하는 군중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그 예고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대단한 인물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엄청난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제자들끼리 싸웠지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 이미 굳어진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오해하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 일은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 왕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성취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메시아 왕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받으시는 왕이 되십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군중은 이제 닷새도 되지 못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군중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처럼 열광적으로 환호하다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변심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의 심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던 군중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듣고 싶은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쉽게 변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명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명절이죠. 이때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참 크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요,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6월절 이 절기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며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왕의 즉위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기록과 전통에 보면 새로운 왕이 즉위하잖아요. 등극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군중들이 했던 것처럼 그 왕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끼로 그 가지를 다 베고 쳐서 불에 뗐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겠다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1년 뒤면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로부터 다시 싹이 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불사조나무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들 민족의 나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도 약한 나라로 역사를 수없이 보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후에는요, 거의 다 이 유대 나라는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불사조나무를 바라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해서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종려나무 불사조나무처럼 우리는 명하지 않고 다시 반드시 살아나는 민족이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러한 유대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고 유대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을까요?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외친 한마디가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산나,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의 이 기자는요,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애워쌈을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보면요, 애워싸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스스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산나, 저를 이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도우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고백합니다. 대적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호산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18편을 찬양했고, 그 찬양의 핵심이 호산나, 하나님 이 시편 118편의 기자를 도와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담아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롬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은 우리를 이 롬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셔서 해방과 기쁨, 시편 118편 기자가 맛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외침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메시아 왕을 보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호산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오늘 예수님과 동일하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환호와 외침 소리를 들었던 역사적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 거기에 보면 외경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빈 역사 공간이 수백 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요. 그 이후에 역사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헬라 그 나라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도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주요한 네 부하가 네 쪽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신앙을 알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하잖아요. 이 멸시합니다. 모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서 자신이 믿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유대인들에게 강요해서 자신처럼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모욕적인 신성모독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군사 봉기를 일으킨 지도자 집안이 마카비 집안이었습니다. 시몬 마카비 시절에 그러한 헬라 군사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켰고 중요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말로는 하누카 절기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시몬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정들이 오늘과 같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그자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왕, 그것을 환호하는 일이었고 왕의 즉위식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망한 메시아 왕은 마카비와 같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해방과 기쁨을 줄 그런 왕과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군중들이 기대한 그런 전쟁 영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과 메시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왕의 등극을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TV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심지어 교황도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갑니다. 그러면 교황이 차를 타고 그 도시 한가운데 도로를 가지요. 그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호합니다. 그러면 교황이 반응하잖아요. 손을 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침묵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뿐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한편에는 열광적으로 호산나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신 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부자연스럽고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침묵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때때로 한 단어,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라고 여러 번 고백한 말이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서
딱 두 철자로 된 한 단어, 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역접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여 외치면서 예수님이 마카비아와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실 전쟁 영웅과 같은 메시아 왕, 그 왕이 되어달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환호하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그렇게 외칠 근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 조금만 사용했을지라도 로마의 그 엄청난 힘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이 군중들이 원하는 전쟁 영웅과 같은 마카비아와 같은 메시아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래서 이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원을 주는 메시아 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 어떤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귀가 비천한 짐승으로 취급되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왕들이 때때로 말을 타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때때로 또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에게 말과 나귀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들이 대적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 평상시에는 종종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과 군사력을 상징하였던 동물이었던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 때도 읽고 묵상기도 시간에도 읽었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말이,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마카비와 같은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세상에서 전쟁과 살생의 도구로 사용되는 병과 말과 활을 없애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주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침묵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대답하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말을 타고 무력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는 전쟁 영웅과 같은 메시아 왕을 원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는 말을 탄 왕으로 세상에 온 메시아 왕이 아닙니다.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삼는 왕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귀를 탄 왕, 세상에서 전쟁과 죽음과 미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왕으로, 메시아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지금 호산나 열광적으로 외치는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왕은, 진짜 왕의 모습은 말을 타고 와야지, 말을 타고 와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방을 줘야지, 그게 진짜 왕이지, 그 신념,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왕으로 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다른 모습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싫어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로 입성하여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 어떤 왕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을 탄 메시아 왕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귀를 탄 메시아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그 힘겨운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만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을 탄 왕,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전쟁과 죽음을 일삼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세상에 일어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 공포와 고통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 왕의 모습이 강력한 힘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면 이 코로나와 같은 공포, 이 두려움이 세상을 또다시 엄습할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안타깝게 오늘 군중들처럼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묵으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겸손한 그분, 그 메시아 왕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나가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을 우리는 한 주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메시아, 그 왕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 왕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 그 기쁨, 그 생명 만끽하는 부활절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